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사람들을 안 나오고 방송으로 다 참여할 거란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함께 모여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 이 저녁에 우리 최화성 우리 집사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저녁 집회가 계속 더 늘어가게 되면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된다고 하는 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계속 더 말씀으로 가깝게 나오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 먼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게서 12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근데 이 12아이들이 전부 12방백이 되어서 이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큰 무리가 형성되어져 세상에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9절부터 이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비되어서 이삭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2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먼저 21절에 보면 그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와 이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예들인데 축복의 사람들인데 어떤 경험을 겪게 되는가 하면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 20년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간의 기간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의인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일까요? 뭐 큰 것들을 떠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1차적 목적은 뭔가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이 있어요.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 한나가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괴로워서 어떻게 하죠? 분인날을 통해서 막 자기를 격동케 하고 하니까 이 한나가 견딜 수 없어 어떻게 하죠?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그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이 이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해 만나게 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 고난 중에 그의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이런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22절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축복하사 쌍둥이를 태어나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리브가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막 태중에 싸우는 것처럼 날뛰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 뱃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23절에 이런 예언을 리브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 뱃속에 뭐가 있다? 두 국민과 두 민족이 있는데 근데 복중에서부터 이 둘이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어느 민족? 에서가 어느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죠? 예,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과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계속 나누어져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에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아주 에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에돔 출신이라서 늘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40년에 걸쳐서 큰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보수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뭔가 하면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하죠? 갓난아이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후예인 예수님과 에돔 출신의 이스라엘 출신의 예수님과 에돔 출신의 헤롯이 서로 다투는 마지막 모습이 이제 그 모습이 어떻게 본다면.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 중에서 큰 자가 장자가 어린 자를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요. 네, 평생. 근데 24절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첫 번째 아이는 붉고 전신에 털옷을 입은 것 같아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지고 둘째 아이는 태어나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다? 야곱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치 네가 먼저 태어나면 안 돼 하면서 막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탁 이렇게 이제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원이 뭐와 같는가 하면 속이는 자라는 거와 똑같아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실제로 이 야곱의 특성 중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될 약속의 아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이는 자예요. 예.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이 이삭과 에서가 어떻게 자랐는지 좀 궁금한데 이 당시 에서와 야곱의 일상 속에 벌어진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왜 에서가 장사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20년간 유랑하는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5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예,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일상의 이야기를 한번 쭉 적어줬는데, 근데 이 벌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품성이나 개성이나 신앙심을 다 보여줘요. 예. 그래서 왜 에서가 장자가 될 수 없는지, 왜 야곱은 20년간 유랑하는 고생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고쳤으면 야곱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런 경험을 안 해도 돼요. 27절에 보면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익숙한 사냥꾼이면서 또 어떤 그 표현을 쓰고 있냐면 들사람이라고 하죠. 들사람. 예, 들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에서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같은 날,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은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인데 그 성격과 성향이 정반대인 거예요.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사냥꾼으로 사냥을 즐기면서 또 아주 야성적이고 남성적이고 모험심이 넘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완전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예. 늘 야외에서 생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온유하고 교양 있는 인품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정적이고 들사람인 에서와 대조되게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원래 뜻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한다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밖에 나가기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록은 안 되었지만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가정 의무와 책임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집안일을 잘 하는 사람. 예.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하니까 누구랑 대화하는 걸 자주 할까요? 누구랑 자주 대화할까요? 어머니랑. 예. 그래서 어머니와랑 더불어서 집안일, 시시콜콜한 일들을 막 대화하면서 어머니랑 주로 이렇게 자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좀 여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28절에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예, 에서를 사랑해요. 누가? 이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나의 후계자로서 왕이 될, 이 족장이 될 사람으로서 이삭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에서예요. 예.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늘 장막에서 어머니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 리브가는 나중에 이 집안의,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된다? 야곱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매일같이 막 고기 갖다 주니까 이거 먹으면서, 난 에서가 너무 좋아. 너무 맛있는 고기를 자주 잡아오니까. 그랬을까요, 진짜로? 그렇지 않죠.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 이삭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신앙적인 모습은 다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기 때문에 배수되어진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보통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장남을 좋아하죠. 장남을.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죠? 늘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언제나 기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인 아버지는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맏아들의 어떤 성향? 자기와 반대되는 대담성과 활기에 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나는 옆에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전부 다 어때요? 카리스마 넘치고 막 남성적이고 막 이런데 나는 너무 조용하고 막 소심하고 하니까 나보다는 누가 더 왕이 돼야 되겠다? 나중에 지도자로는 에서가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이후에 부족장이 될 사람은 자신과 다른 좀 남성적이고 야성미 넘치는 그런 특성이 있기를 바라서 이 에서를 편애했다고 합니다. 그런 성향에 끌렸대요. 대담성 또는 활기 있는 그런 남성미다운 이런 그 성향에 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와 달라요. 이 리브가의 성격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적극적인 그런 여자예요. 일 처리를 하는 거 보면 남성적인 성격이 이제 딱 보이는 그런 여자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도 전부 식구들이 뭐라고 하죠? 며칠 더 묵어야 된다, 집에 있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더 있기를 바랐는데 이 리브가가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나 내일 당장 엘리에셀 따라서 800km 떨어진 그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과감하고. 예. 그리고 이 에서가 장자권을 몰래 이 리브가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몰래 물려주고 할 때 딱 그걸 눈치채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질 테니까 야곱 너 바로 고기 하나 뭐 집에 있는 거 하나 잡아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요리를 해서 막 털 발라주고 하면 너 들어가서 그걸 받아라. 축복 받아라. 내가 뒤에 책임을 다질 거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막 밀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대 성향에 끌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나와 좀 반대인 사려 깊고 아주 침착하고 조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더 끌렸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9절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그날도 장막에 앉아서 그 여자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배도 너무 고프고 심히 피곤했다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예. 근데 돌아오는데 저기 집에 장막들이 쭉 보이는데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와요? 예. 막 이제 팥죽 쏘는 냄새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쓰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 에서가 야곱에게 쫓아가서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좀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좀 덜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여러분 당시 중동에서 여러분 팥죽 좋아하나요 진짜? 여러분들은 팥죽 좋아해요? 근데 중동에서의 이 붉은 팥죽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가 좀 다르대요. 오늘날에도 당시에 요즘에도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팥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팥죽만 이렇게 해서 쌀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판만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중동에서는 양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쌀도 넣고 올리브 기름도 넣고 때때로 고기까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팥죽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 시장한 에서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냄새가 쫙 몰려올 때 견딜 수 없는 유혹이 될 만큼 냄새가 났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에서가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추가되고 있죠. 이 모세가 적어놓은 건데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뭐다?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예, 붉음이라는 의미예요. 밑에 이제 관주에 보면. 근데 이 에서의 용모가 어떤 용모예요? 예, 털로 전부 다 붉잖아요. 그죠? 이 붉은 용모 때문에 그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 붉은 모습이 뭐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요. 팥죽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이 모세가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은 에서가 이 붉은 빛깔 팥죽을 보면 원래 어떤 사람이다?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에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 팥죽을 좋아하는데 이 사냥을 하고 왔으니까 시장기에 이 피곤함에 너무너무 팥죽 한 그릇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요청을 듣자마자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보통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럼 형이 막 너무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면 형 배고파요 하면서 내가 하나 줄게요 한 그릇 퍼주면 되는데 근데 이 31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그냥은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주는가 하면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예, 그냥은 못 주고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장자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대가로 주면 나는 뭘 주겠다? 뭘 주겠다? 예, 팥죽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뭐죠?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예? 이건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장자의 직분을 이제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팥죽은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눈에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면 그 부족 전체의 족장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중에 미래에 뭐가 된다?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때 재산의 2배를 물려받을 수 있는 이제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미래.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장자는 어떤 사람이죠? 장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된 자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부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신앙적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전부 다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직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정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은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미 에서를 장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장자의 특권과 조건을 알려주었고, 이 장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라는 걸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그럽니다. 앞으로 너는 장자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이 태자로, 다시 말하면 세자로 딱 책봉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정해준 이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 허락 없이 사고 팔 수 있나요? 사고 팔 수 있나요? 네. 실제로 당시 풍습을 보면 이 엄청난 장자권을, 이런 엄청난 장자권을 어떤 대가나 사례를 받고 다른 형제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결정으로 다른 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누지 문서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 점토판에서 나온 문서를 보면 양 3마리를 받고 어떤 형제지간에 자기가 이제 형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판 이야기가 나온대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양 3마리를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비슷하게. 근데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야곱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로부터 출생할 당시에 천사가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장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가 누구야? 너잖아. 너가 미래에 뭐가 된다? 장자가 될 거라고 천사가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리고 이 야곱은 장자권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나는 진짜 내 특성을 보니까 나는 분명히 뭐예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늘 종교적인 행사를 가면 아버지가 설교할 때마다 형은 맨날 졸고 언제 끝나냐고 예배하면서 막 예배 시간 길다고 막 불평하는데 이 야곱은 다 끝까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막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즐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을 보니까 장자권에 전혀 관심도 없어. 그 신앙대로 살지도 않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장자가 되어야 돼. 내가 장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정해주고 이걸 밀고 있으니까 내가 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야곱은 이 장자의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끊임없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까? 늘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매일같이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 장자권의 권한을 얻으려고 간절하게 소망은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장자가 되기에 합당한 것 같으세요? 자질을 본다 그러면. 예? 누가 더 이 장자가 되기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두 사람 다 장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안 돼요. 예. 겉보기에는 야곱이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부조화 선자에 보면 이런 진술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한 번도 신앙적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인생을. 나중에 이제 고생을 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다시 말해 신앙을 흉내내고 꾸며내고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풀어가는 방법 속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종교에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는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언제나 육적인 생각, 육적인 방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종교적인 리더,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에서가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형편을 보는 순간 늘 그가 골똘해 있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늘 골몰하다가 기회를 만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팥죽을 줄 수는 있는데 형 그냥은 못 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면 너 팥죽 한 그릇 줄래? 하고 물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에서가 장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만이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너도 자격이 없다. 너도. 왜냐하면 그가 사용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에서가 배고파하는 그 연약한 약점을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야비한 방법으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장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예언 속에 담겨있는. 그래서 그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자신이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모습은요,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에서는 좀 순진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장자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어떤 연약한 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갈취하잖아요.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은 있지만 그 방법이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야곱의 제안이 들려올 때 에서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제안을 하는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되죠? 꾸짖어야 돼요, 형으로서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너 이런 나쁜, 어디 이런 말을 하고 있어 하면서 꾸짖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열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요 순간만 참으면 누구와 함께 이 팥죽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이삭과 함께 야곱이 쓴 이 죽을 식탁에서 쫙 펼쳐놓고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을 야곱이 혼자 먹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만약 그때 못 먹더라도, 그리고 이걸 못 먹더라도, 야곱이 혹시나 뭐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해서 못 먹더라도 나중에 그 어머니에게 혹은 종에게 시켜서 이런 팥죽을 먹으면 돼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집안의 장자예요, 장자, 이 사람이. 예. 근데 32절에 보면 이 야곱의 이 비열한 제안을 듣고 이 에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즉시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파서 죽을 것이다. 그럴 경우 나의 장자권은 내게 하등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자권 없이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장자권을 갖고서 지금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래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너무나 먹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도 있었어요. 어쨌든 나는 조만간 죽을 것이 분명하다. 왜서? 배가 고파서.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장자권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이 팥죽을 어떻게든 먹을 것이야. 안 먹으면 안 돼. 죽을 것처럼 피곤하고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순간적인 식욕과 욕망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욕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밀려오는 어떤 이 땅의 현세적인 어떤 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무엇을 팔아버린다? 절대 팔지 말아야 될 미래에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예. 근데 이 기회를 탁 잡았어요. 이걸 놓칠세라 33절에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맹세하라고 합니다. 예.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꼭 사단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이죠. 이 야곱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죠? 예.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계획은 늘 야곱의 머릿속에 있었던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에서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성향이 있어. 이런 약점이 있어.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다? 이 냄새를 지나가는 길목에다 쫙 풍겨갖고 일로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이걸 맹세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장자권을 빼앗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에서가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나 에서는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하고 드디어 야곱에게서 그토록 먹고 싶은 팥죽 한 그릇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에서가 장자가 될 자격을 잃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의 실수를 예선했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소유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가 서 있는 이 위치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라고 하죠? 어떤 장사꾼이 밭에 가서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하죠?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어떻게 하죠?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무관심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게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경솔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팥죽 한 그릇. 그냥을 말하면 식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가볍게 말하면 조금 더 확장하면 뭔가 하면 순간적인 필요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장 이거를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욕망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에서는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식욕을 참지 못해서,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당장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미래에 반드시 지켜야 될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정말 큰 축복이 뭐예요? 천국과 영생과 예수님의 재림에 주님과 함께 서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당장의 어떤 필요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서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래에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필요를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어떤 것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어떤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팥죽 한 그릇은 잠깐이죠.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다?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이 원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원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먼 데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원시의 반대는 근시죠. 원시는 늘 멀리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늘 보고 사는 사람이고, 근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근시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자에 보면 그의 온 관심사가 현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즉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즉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늘 하늘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만약 현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미래의 것, 멀리 있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에서처럼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과 신념과 신앙을 세상의 것과 바꾸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음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엄청난 직분을 팥죽 한 그릇이라는 식욕에 팔아넘기는 자들은 다 망령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죠. 순간적인 것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자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이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취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남은 자손이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주의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약속으로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가치를 첫 번째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직분을 어떻게 해서 취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일곱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간에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선을 위하여, 미래의 옳은 것을 위하여 현재의 욕망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측정되어지고 결정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이라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전부 생애를 보면요. 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늘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며 늘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계속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에서처럼 그 신앙이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당장에 만족되어지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에게 오직 가치 있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 당장의 행복과 당장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과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절대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는 안 되는 귀한 직분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당장의 현실의 필요와 형편으로 유혹하는 이 사단의 어떤 유혹 앞에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켜내고 또 우리가 소유한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2, 3분만 요거를 더 하고 25장을 끝내고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좀 보려면 한 2, 3분만 좀 더 할게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이 야곱이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이 야곱이 원하고 바라던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쉽게 그의 것이 됐을까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당신의 지도자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실 때 언제나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를 받았죠? 왕이 될 거라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사울을 바로 죽이면 돼요. 근데 그의 칼끝 앞에 쓰러져 자는 걸 몇 번을 봐요. 그죠?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죠?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10년간의 이런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이 장자의 직분을 취한 야곱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지도자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의 한기총이나 이런 데 보면. 그죠?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예언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장자가 돼야 되죠? 이 예언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렸으면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장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참지 못하고 이런 비열하고 추한 방법을 2번이나 사용해요.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기회를 주지만 이 사람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일 큰 불행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의 형인 에서가 야곱을 평생 이런 비열한 인간으로 취급을 해요. 이런 비열한 인간으로. 그래서 그가 돌아온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저 인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 인간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몰라. 2번씩이나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에서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그 과정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도 어떻게 써야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정해 주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주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 다 테스트에서 불합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둘 다 불합격되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야곱이. 근데 야곱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도중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장자권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근데 반면 에서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자신이 잃어버린 그 장자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는 회개를 하지 못해요. 울면서 회개하는 듯 하지만 정로회계단에 보면 나오죠. 에서는 울면서 막 아버지 이거 다시 한번 내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막 통행을 하지만 회개하는 듯 하지만 그는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단지 그가 잃어버린 먼 바늘, 현세적 축복 때문에 슬퍼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서 에서와 같은 특징이 있는지, 야곱과 같은 특징이 있는지 살펴야 되고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거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미루지 않고 이 안식일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